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한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이렇게 일들을 진행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일부를 갖다 주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교회와 모든 사람들을 속이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떤 내용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그 부부에게 책망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은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랬죠. 근데 원문 내용을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문장과 그리고 뒤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 그런 접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을 우리가 알려면 앞에 있는 4장 내용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이 5장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제 교회에 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4장에 이제 교회에 큰 핍박이 온 그런 내용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도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교회의 외적인 핍박은 어디에서부터 기인됐느냐? 바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이 증거되어지니 3,000명의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능이 있어서 5,000명의 회개에 믿는 제자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흥왕하는 그때에 사탄이도 덩달아서 지금 교회를 바로 무너뜨리는 전략을 취하는데, 4장은 교회의 외적인 핍박을 통해서 취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4장 이 외부적 핍박에 의한 사탄의 공격에 교회는 어땠습니까? 일심으로 바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그래서 그 결과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모두가 다 이제 내 것 없이 많은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으로 나눔의 그런 어떤 삶이 되어졌어요. 따라서 사탄의 핍박은 어땠습니까? 100% 실패로 돌아가요.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5장 이 내용은 사탄이가 이제는 외부적 핍박 가지고는 안 되니까 교회 내부에 큰 문제가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주어지는 큰 교회의 위기다,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함 받은 자들이 4장 32절 보니까 믿음 모든 무리가 대다수 많아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이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인데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33절 내용을 보니까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큰 권세,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또 어떻게 받아요? 큰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 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진행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우리가 살펴봐 보면은 예루살렘에 명절이 되니까 각국 각처에서 몰수히 올라오는데 오랫동안 올라왔던 그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회개가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을 보던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내 것 따질 거 없다 그 말이죠. 모든 자에게 제공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진행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36절 내용을 봤더니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 이름은 요셉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구브로에서 났기 때문에 정통적 유대인이기는 하지만은 예루살렘에서 나는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요셉을 별명을 지어주는 것이 그게 뭐냐면 바나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 요셉보다 바나바를 더 많이 알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별명에 불과하고 진짜 이름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히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내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베푸는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바나바다 이렇게 지금 별명을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바나바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만나면 모두가 다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은 말씀도 잘 전하지요. 그리고 물질로도 공개하죠. 그러니 바나바를 만난 사람들에는 굉장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나바에 대한 사역을 조금 더 살펴보지만,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꺼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 교회에 하나의 성령 교사로 지도자로 권면해서 세운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힘주고 소망주는 그런 사역들을 가졌다. 그래서 존경받는 내용으로 사실 이름은 요셉인데 바나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훗날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세계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마가가 이렇게 해요. 나 도저히 두 번째로 못 데리고 가겠다. 왜 그러냐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인데 너무 힘든 나머지 도중에서 선교 일정에서 그냥 빠져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선교 여행을 다시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극구히 반대했을 때 바나바는 어땠어요? 끝까지 위로해서 어떻게든지 세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지만 바나바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요. 자, 그런데 37절에 보면은 세 가지의 우리가 핵심 동사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37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뭐예요? 팔아. 이게 팔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의 값을 뭐하고?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의 발 앞에 뭐하니라? 두니라. 그래서 팔아, 가지고, 두니라. 이 세 동사. 이 내용이 바나바가 많은 그런 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것은 위로라는 것은 뭔가 섬김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고 또 말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고 물질을 통해서 위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위로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위로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많은 것으로도 위로가 필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부활의 복음으로 죽은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를 받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위로받는 놀라운 일이 진정한 위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렇게 자기가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위로하는 일도 있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둠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본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땠을까요? 이야, 밭을 팔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하니 저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유명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바나바와 다르게, 그러나 아나니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느냐가 다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5장 1절 보면 아나니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뭐예요? 더불어 그 다음에 소유를 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 이 부분은 1절 내용으로 보면 굉장한 믿음입니다. 지금도 가끔씩은 밭을 팔고 또 집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이제 교회가 막 태동되어지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확산되어가는 그런 초기 상황에서 자기 밭을 팔아서, 그것도 남편이 파는 것 아내가 동조해서 다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이거에서 함께하는 그런 부부가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1절을 볼 때에.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자, 2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거기다 밑줄 쫙 쳐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뭐 하더라? 알더라. 참 이 부분은 드리는 것도 같이, 그리고 얼마를 감추는 것도 같이, 이런 어떤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5장 9절 내용을 우리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다시 뭐라고요? 어찌 함께 꾀하여. 이 원문으로 내용 보면 함께 꾀하다는 것은 함께 한 목소리를 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설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속이려고 하는 그 내용을 똑같이 그 아내 삽비라도 똑같은 내용을 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밭을 팝시다 그랬더니 그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팔고 난 돈을 딱 본던지 이거 일부만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일부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의 말에 삽비라도 뭐라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지만 한 목소리로 속이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것이 있는데 내 것을 숨기나요? 아니면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숨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값에서 얼마를 감췄다,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중에 내 것을 하고 감추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이 단어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아간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제 여리고성 전체 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전쟁, 그래서 봉헌전쟁, 그리고 또 하나는 진멸전쟁,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는 나타티 전쟁, 헤렘 전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내용인데, 그 거룩한 전쟁, 봉헌전쟁, 진멸전쟁에 있어서 그 일부를 속였다, 감췄다.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아간이라는, 아니 뭡니까? 맞네요. 아간이라는 자가 이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스갯소리지만 아론은 같아요. 그래서 아간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가 지금 감추고 있는 그런 내용. 이것은 이미 자신의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인데, 바쳐진 것 중에 일부를 자기 것으로 숨기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죠. 이것은 뒤에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알겠지만, 자, 여기 보세요. 4절, 3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를 감춤에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줬어요. 그러니까 팔아서 감추어서 뒀습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팔아서 가지고 사도들 앞에서 바로 두는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지만, 여기는 파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져다 두는 것까지도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바로 가지고 드리는 거하고 감추고 일부를 드린 거하고 이것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5장 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뭐 했느냐? 감추었. 그러니까 감추었다라는 내용, 얼마를 감추었다 2절, 그리고 5장 3절 하반절에 얼마를 감추었다, 이 내용은 같은 단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춘 이 내용을 베드로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요. 성령을 속였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이고 사람께 속이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죠. 자,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그 본질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제 아브람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아브람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 아비는 거짓의 아비, 그리고 욕심장이, 그리고 뭐예요? 살인자,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욕심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 다음에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이 뭐예요? 욕심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죽이는 일까지 하는 것이 사탄의 그런 어떤 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딱 봤을 때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찼다 그랬습니까? 사단으로 가득 찼다. 근데 여기서 가득 찼다라는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충만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그 마음 가운데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사탄으로 충만했어요?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반면 바나바를 위시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 결과 한마음 한뜻으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들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 결과 내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는 그런 목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는 결과 바나바라, 요셉이라는 자, 구부로 먼 이방 지역에서의 그런 어떤 자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고 칭찬받고 있는데 정통 유대인 나는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비롯된 내용이 뭡니까? 욕심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거짓말이 나타나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지금 살인, 죽이는 그런 역할, 철저하게 사탄 충만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됐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땅이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판 후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베드로 사도님,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다 드리려고 했지만 반절만 이렇게 드리랍니다. 아니 3분의 1만 드리랍니다. 아니 극히 일부만 드리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뭐합니까? 감추는 거예요. 숨기는 거. 이 내용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욕심으로부터 비롯돼서 거짓말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러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가까이 하고 이런 어떤 내용 겉만 보고 저분 신앙심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해요. 너무 문제가 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러니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 중심이 내가 지금 50일째 작정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라고 마음을 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그 중심에는 뭐예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이 왜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신실하세요? 장로님 왜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본을 보여주십니까? 그러면은 정작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내가 좀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거지만 진짜 성령 있는 자라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기에는 막 이렇게 비춰지지만 저는 이 문제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속상해서 진행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은 참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데도 있는 척, 기도를 조금 하는데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한 척, 헌금을 내도 이를테면 많이 부풀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굉장히 위험한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하나 내면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특징적인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장에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금 누구? 이 보여진 외부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붙드는 그런 어떤 대상은 하나님인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떤 누구를 지금 의식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을 따지고 봤더니 어떤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사람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이 탐욕이 어디까지 연결되어지냐면 교만까지 연결되어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5절 아나니아의 결론입니다. 5장 5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뭐가 떠났어요?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뭐 했어요? 이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모든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이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 부족해도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느꼈던 그런 하나님인데 갑자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요?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구속사적 의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무서운 내용은 아나니아보다 조금 느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겁날 수 있잖아요. 무서워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왜 아나니아가 이런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이 내용은 교회론적 측면으로 접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고 기적이 드러나면서 외형적으로는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었지만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로 본다면 아직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 이제 태어나는 어린 신생아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고, 나무로 본다면 이제 뭡니까? 조금 자라는 그런 묘목에 불과해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내부적으로 이런 큰 문제가 나오면 엄청난 교회의 존재의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보기로 지금 아나니아의 이런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3시간쯤 지났습니다. 7절 내용을 보니까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5장 8절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모르고 물어볼까요? 아는데도 물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아는데도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본복이에요. 그런데 아내 이 지금 삽비라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욕심을 채워서 사실은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성령 충만한 것처럼, 그리고 많은 바나바의 경우에는 자기 판 것을 다 드리니까 존경받으니까 우리도 다 팔아서 존경받아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허영심, 공명심, 그 욕심, 이 내용들을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 그리고 그 속에 거하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있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남편과 똑같이 아내도 역시 뭐 한다는 거예요? 사탄으로 충만해서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은 인생,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많은 사람들도 속일 수 있는 교만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교만의 수준까지 와 있다라는 사실을 딱 이제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찌 함께 뭐했다? 꾀했다. 어떻게 그러면은 남편과 똑같은 내용, 남편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한 목소리를 냈느냐. 그래서 너는 주를 뭐한다? 시험하는 꼴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앞에
남편 아나니아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하는 내용에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을 속였다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주의 성령을 시험했다. 여기서 주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이렇게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면서 성령을 뭐 하려 하느냐? 시험한다. 이게 헬라어로 도키마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시험하는 걸 얘기해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주의 영을 시험한다 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고린도전서 10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 중에 어떤 일을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그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배경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민수기서 21장 바로 5절 6절 내용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땠습니까? 물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또 왔던 길을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똑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시험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들을 위해서 하는 내용과 똑같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그 삽비라에게 왜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 얘기는 결국에는 성령도 속이고 교회도 속이고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을 그 발 앞에 문에 이르러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베드로가 죽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대언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이 성령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 공동체를 속이는 그런 자에게 이제 말씀 그대로 이렇게 심판을 가하는 내용을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즉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 죽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똑같이 젊은 자들이 들어와서 장사 지낸 내용입니다. 여기서 10절 내용과 6절 내용이 같습니다. 6절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즌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10절도 젊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보고 남편 곁에 바로 즉시 장사한 거예요.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에 거룩한 성령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렇게 사탄 충만한 이 교회에서 이제 거짓된 그런 부정한 그런 어떤 내용은 빨리 분리시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룩 가운데서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장사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기성교회에서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내용을 사실은 설교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이 내용을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단들은 이걸 또 잘 써먹어요.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는 가져와라. 안 그리고 속이면은 죽인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협박의 본문을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함부로 이렇게 잘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본보기다. 교회가 이제 막
태동되는 아주 걸음 많은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뭔가 내 교회 내부에서 큰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걸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 개입을 해서 이런 본보기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증거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됐고, 지금은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는 점점 사람으로 본다면 장성한 위치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나무로 본다면 큰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부분 가지고는 이제 교회의 치명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렇게 속이면은 죽이느냐,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내용을 직접 이제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하면 두려워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시범 케이스, 본보기의 내용으로 보여준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 거 마음대로 하자? 그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이런 부분은 정산하게 된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된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그 내용은 굉장히 자기 욕심에 출발해서 거짓을 얘기하고 결국에 자기 영혼을 죽이는 사탄 마귀에게 철저하게 지금 지배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반면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것 내 것이 아니라 오직 물질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돈 조금 낸다고 죽이고 헌신하지 않는다고 벌 내리고 이런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동기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진멸 아말렉 전쟁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아말렉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내용으로 사람이 요구해서 세운 첫 번째 왕 사울 왕에게 이 주어진 내용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왕이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되 다 없이까지 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일부를 이렇게 남겨놓고 왔어요. 아각을 살렸죠. 그리고 좋은 양과 소를 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리고 왜 좋은 것을 사겠습니까? 이렇게 책망했을 때 이제 하면서 얘기하니까 뭐예요? 나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제사 지내려고 취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사무엘이 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로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번제를 싫어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중심을 우리 주님은 더 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행위, 헌금을 드린다는 그런 행위보다도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쁘게 했는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있고 받으시지 않는 제사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건가 아닌가, 이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내용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고 이제 뭔가
뭐 행위를 통해서, 그렇다고 행위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본질, 어떤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건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될 건가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내용절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산 제사, 바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수많은 그런 어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공동체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지만 더 나아가서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더 견고해 되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뜻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앞서 어떠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전도하고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확실한 내용을 우리가 갖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며 주님 앞에 정결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간과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은즉 이제 모든 드리는 내용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지만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으려고 뭔가 그 동기가 욕심으로 비롯되고 교만에 쌓여져서 결국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도 모르고 사단에게 철저하게 쓰임받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처럼 이제 쓰여서는 안 되겠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나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사온즉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드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더욱 확장되는데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균형 잡힌 신앙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